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조금 길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시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편견을 넘어야 땅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성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주제 성구인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 이 1장 8절 말씀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화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땅끝을 복음화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한 단계별 복음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제자들의 투옥, 교회의 내분, 순교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사람이 볼 때는 환난과 핍박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였고 수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기적 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과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지도자가 투옥되었다는 것은 이제 막 태동한 초대교회에는 커다란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복음의 퇴보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투옥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첫 번째 단계 곧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불공평한 구제 문제로 분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인해 교회는 문제를 극복하고 유대 땅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불공평한 구제 문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한 두 번째 단계 유대를 복음하는 일에 단초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다음 환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전까지 교회가 겪었던 환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세 번째 단계인 사마리아 복음화가 실현된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작점에는 항상 환란이 있었습니다. 곧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은 사람이 볼 때는 환란과 핍박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란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핍박으로만 생각해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와 개인 신앙은 퇴보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면 교회도 개인 신앙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발판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성장, 믿음의 성장 문턱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다음 단계의 성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땅끝 전도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복음화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땅끝이었지요. 교회가 마지막 단계인 땅끝 전도 사명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아직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제 땅끝 전도를 위해 출발선에 섰으니 이제 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땅끝 전도를 위해 극복해야 할 마지막 문제는 바로 편견입니다. 이방인은 곧 부정하다라는 이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땅끝 전도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 편견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깨트리기 어려운 신념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한 행위는 1500년 내지는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인식 속에 굳어져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고치기 어려운 그들의 관념적인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끝 전도에 앞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베드로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뇌기가 메어져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을 나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정해진 짐승들이었지요. 율법에서는 네 발 가진 짐승 중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정한 동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발굽과 되새김질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돼지를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짐승 중에서는 맹금류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맹금류는 주로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맹금류를 부정한 동물로 분류한 겁니다. 땅을 기는 동물은 예외 없이 모두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자기 안에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담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라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 헛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버리지 못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는데 먹지 않은 베드로, 배가 고파도 그 육체의 본능을 절제하면서 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강한 율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투옥, 교회의 분열 위기, 그리고 순교, 이런 문제들은 교회가 다음 단계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난 환란들이었습니다. 투옥, 분열, 순교, 이 순서는 문제의 크기와 고통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옥의 문제, 교회 분열의 문제, 순교의 문제는 뒤로 갈수록 고통의 강도가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관점에서 편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수록 점점 넘어서기 힘든 문제를 만났다면 마지막 단계인 땅끝 사명을 앞두고 만난 이 편견의 문제는 교회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편견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순교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은 지도자의 투복 문제나 교회 분열 사건을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성취하기에 앞서 편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정한 음식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편견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땅끝 복음화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 고정관념일 수 있고 사람이 만든 교회의 전통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율법의 전통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 지켜온 율법의 전통이 유대인 눈에는 진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시선에서는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편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잘못된 고정관념과 사람이 만든 헛된 전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편견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거룩하고 복음송은 불경하다는 인식이지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찬송가나 클래식한 음악만 불러야 하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은혜 받는 통로가 찬양입니다. 그것도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송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초신자들은 처음부터 설교에 은혜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초신자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송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송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찬양의 종류가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아 노래할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됩니다. 찬송가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입니다. 또 교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특히 구약의 음식 규례를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으로 인해 순대나 선짓국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모든 의식법은,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부정한 모든 것을 씻어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한 편견 중에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했던 실수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져야 할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최씨성을 갖고 곱슬머리에 덧니가 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에게 고집센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혈액형이 AB형인 사람들은 자기 혈액형 밝히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AB형은 독특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도 A병입니다. 우리 식구는 아들만 빼고 모두 A병입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제 앞에서 실수로 A병을 욕할까 싶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A병이라고 해서 기죽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 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과 혈액형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편리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할 때 깊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 그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배경에서 그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 고려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 이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편리함이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이야. 사마리아인, 그들은 혈통적으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저 사람 직업이 세리야? 욕심 많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겠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혈통과 직업, 출신지만 보고 너무 쉽게 상대를 평가해 버렸습니다. 교회에 이런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편견과 고정관념이 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고수해왔던 율법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이건 대단한 변화이고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수천 년 내려온 율법의 전통을 허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길어야 100년, 짧으면 4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짧은 세월 동안 생긴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전통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수천 년 내려온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고작 신앙생활한 그 연수 짧은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붙들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많을수록 교회의 문턱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편견을 제거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 경청입니다.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오의 지붕에서, 제6시는 정오를 의미하는데 정오의 지붕에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고 베드로는 무진장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잘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율법의 조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율법의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과 환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거부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더 붙잡고 내가 본 환상은 내가 착각한 것이겠구나 싶어 그 환상을 기억 속에서 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섣불리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 환상이 왜 나에게 보여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 중심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말하기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베드로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고넬료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과
고넬료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했던 점은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순종함으로 고넬료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교훈이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부터 합니다. 베드로는 환상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러 가신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단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은 불법인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속되다 깨끗하다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고넬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환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장 34절과 35절에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고넬료의 간증을 들은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고넬료의 그런 간증을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은 외모나 출신이나 혈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으시는구나. 비로소 그때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깨닫고 난 뒤에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먼저 순종하니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순종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은 비로소 우리가 순종해야 그때 깨닫게 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다 알고 순종하기보다는 다 이해된 후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인 비밀은 순종 뒤에 깨달아지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그 힘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합니다. 기도란 하면 할수록 고집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강해져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기도할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도 더 넓어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그릇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이방인에게 바울을 보내지 않으셨고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먼저 깨트려야 바울의 사역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방 전도 사역은 아마 이단 취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끝 전도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라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고정관념과 편견에 휩싸여 있으면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편견을 깨트리는 무기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편견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누가 정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기준을 정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부정함과 정결함을 나눌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옳으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오랜 세월 지키다 보니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너무 신봉하다 보니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원칙과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옳은 행동이라 믿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 말씀을 거울 삼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9장 43절에 보면 시몬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인물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짐승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볼 때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죽은 짐승을 다루며 그 털과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율법의 기준에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물은 부정하다면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정결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베드로 본인은 부정한 사람인 무두장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리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행동은 자신이 한 말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은 거룩한데 삶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 말은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자신이 더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그건 부정한 겁니다. 말을 하지만 정작 본인이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경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더 옳은데 말씀을 거울 삼아 보면 내 눈에 들보가 더 크게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려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 전도를 준비하시는 출발점에서 고넬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잘못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사건, 베드로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점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4단계로 확산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 마지막 단계가 땅끝 전도였습니다.
땅끝 전도가 최종 목표라는 것을 모든 제자가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느 정도 이방인 전도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땅끝을 가면 이방인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라는 것 베드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땅끝 전도를 말씀하셨는데 땅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땅끝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땅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땅끝하면 지역이나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땅끝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제자들은 땅끝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먼 타국을 생각했습니다. 타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관계의 개념보다는 공간과 지역의 개념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에게 땅끝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땅끝은 사마리아인이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들이 땅끝이었습니다. 땅끝하면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 감정의 거리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지금 자기 자신과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손으로 줄을 세울 때 가장 뒤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할 땅끝입니다. 중요도에서 밀린 사람,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땅끝입니다. 생각해보면 땅끝은 관계의 개념으로서는 멀어도 물리적 거리로는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 힘든 땅끝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교회 목사가,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땅끝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품으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끝에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하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고 그 사람은 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왜 너가 속되다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왜 너가 미워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사람을 왜 너는 틀렸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땅끝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바뀌지 않으면 땅끝 전도는 실패합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편견을 넘어야 하고 편견을 넘지 않으면 땅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